우리말에 보면 비슷한 말인데 뜻은 전혀 다른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백이라는 말과 여백이라는 말이에요. 공백과 여백. 이 공백, 여백 다 비어있는 그러한 공간을 얘기하죠. 그런데 공백은요 그냥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백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 이 공백과 여백은 분명히 달라요. 공백은 아직 그리지 않은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 무언가를 꼭 채워 넣어야 되는 공간, 이것이 공백인데, 여백은요 무언가를 채워놓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 있는 공간. 우리 인생도 보면 공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무언가를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공간으로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채워야 되니까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부족한 공간이 무언가로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의미가 있는, 이미 채워져 있는 공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여백의 인생인가요? 아니면 공백의 인생인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다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공백이 아닌 여백으로 가꾸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런데 그 부족한 점은 내가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으로 돌려드리는 것. 그때 여러분 그 공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더 이상 공백이 아니라 거룩한 여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으로, 여러분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바울 일행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관습을 보면 황제에게 상소한 미결수는 일단 로마에 도착하게 되면요 황제의 근위 대장에게 인수돼요. 그러면 이 근위 대장은 대부분의 경우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치소와 같은 황제의 근위대의 감옥으로 보내져서 구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위대장이 어쩐 일인지 사도 바울을 그 구치소에 넣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 가택연금 형태로 나름대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도 주면서 그에게 구금 가택연금 형태로 지낼 수 있게 허락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배려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금 중인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서 매일 군인들이 와요. 아직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0여 년 동안 그가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도할 사람들을 찾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자기들이 알아서 와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요. 밥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동안은 하나님 그렇게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와 있는 군사, 그는 하루 종일 사도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켜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겠죠.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뿐이 아니에요. 찾아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청해요. 17절부터 볼까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자, 이렇게 시작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요, 유대인을 초청한 거예요. 유대인 중에 지도자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고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했죠. 이러한 유대인들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눈에 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아니에요. 골칫거리가 아니에요. 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눈에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동족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민족,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올 때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속으로는 저 왼수들 그러면서 겉으로만 형제들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정말 형제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어떤 형제일까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그러나 어느 때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안목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형제로 보여야지요. 그래야 사랑하죠. 원수로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그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어요. 밤의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때 스승이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봤을 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형제로 보이면 비로소 그때가 새날이 밝은 것이다. 새날이 해가 뜸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형제로 보고 그들을 형제로 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삶의 새로운 새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안목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번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형제로, 자매로. 지금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언제라도 나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안목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로는 비로소 거기에 진정한 전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어지는 18절 19절 계속해서 보세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자기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에게 고발했는데 그들이 2년 동안 나를 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워낙 거세게, 너희들이 워낙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에게 항소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유대인들을 반대하거나 유대인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진짜 온 목적을 얘기해요. 20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온 게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세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오늘 저 원수 같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우리도 이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실 거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진짜 메시아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너희의 소망의 성취인데,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유대인으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소망해왔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나는 끊임없이 전했을 뿐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결국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쇠사슬에 매인 것을 보여주면서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3절도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처음에 왔던 지도자들 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같이 와요. 같이 왔을 때 그때 그가 어디에서요? 셋집에서. 말이 셋집이죠. 가장 허름한 헛강 같은 곳으로 추정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지를 전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24절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항상 그래요.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예배하면서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서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해요. 그게 25절, 27절이에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했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요? 온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거부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8절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쿨해 보여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실망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왜 복음을 듣지 않을까? 도대체 저놈들은 어떤 놈일까? 그러면 내가 무언가 잘못 전하지는 않았을까? 그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나도 나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누가 나를 구원하겠어요?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인간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이 일을, 순종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까 하는 건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고민하실 문제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믿음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에요. 믿음. 순종할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 이런 핑계를 자주 대잖아요. 내가 좀 더 믿음이 강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능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아니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이유가 아니에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원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요. 믿음이 뭐예요? 순종할 만한 믿음.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자,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계세요. 사도들도 다 죽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럼 이 땅에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믿음 부족, 능력 부족만 탓하면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왜 전도를 우리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얘기해도 저 인간은 꿈쩍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시도조차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전도가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우리의 임무는 끝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8장으로 구성된 사도행전이 이제 막을 내려요. 마지막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왜 로마에 왔죠? 가이사 앞에 소송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재판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관심조차 없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다, 이것이 정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 마지막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어떻게 끝나요? 마치 성경은 바울이 지금도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바울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보세요. 이거 끝나는 그 모습을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오픈 엔딩 그렇게 얘기하죠.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오픈 엔딩으로 놔두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은 지금도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전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으로, 30장으로, 31장으로 제2의 제3의 바울들이 나타나서 그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 전파는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그렇게 끝나버린 사도행전이 바울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 이 일이 아닐까요? 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그 부사가 나와요. 바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담대하게라는 말, 내부적인 어떤 확신을 얘기하잖아요. 거침없이라는 것은요, 아무 거리낌 없이, 장애물 없이, 그러니까 외부적인 장애물에 초점을 둔 거예요. 담대한 인생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인생 앞에 거침이 없어요. 방해물이 오히려 피해가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나태함이,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향해서 장애물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다고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지금 바울의 형편을 보세요. 황혼의 노년이에요. 그것도 죄수의 신분이에요. 헛간 같은 셋집에 살고 있어요. 구금 상태로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담대할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의 부족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고, 그 담대함 앞에 그 어느 것도 또 감히 가로막지 못하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 31절은요 우리를 이제 29장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29장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사도행전 그 후편을 써갈 수 있을까요? 라토레디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초대교회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스토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어떤 특별한 위대한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기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누구나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죠. 약함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함이라고 하는 공백은요 우리가 내 힘으로 채워나가야 될 공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거룩한 여백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그러한 여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백만큼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여백이 있는지.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에서 찬란한 부활을 준비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여백으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요. 그 여백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의 삶의 수준과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백, 하나님의 공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때, 그때 우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후편을 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귀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으로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왜 이 기쁨을 놓치고 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반기를 보면 후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올 한 해의 후반전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